예, 레위기 18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을 그냥 육신의 눈으로 읽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율법적인 것들, 영적인 부분으로 또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래요. 하나님 하셨던 말씀들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모세한테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선택을 했고 너희를 구원해서 내 나라로 데리고 오려고 나는 너희를 선택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로 알아서 그 마음으로 섬기고 공경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들을 베풀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 문화를 쫓았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풍속을 쫓고 또 애굽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행복하고 다 얻은 것 같았지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애굽 종살이에 익숙해지고 채찍으로 맞고 두드려 맞고 자기 딸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뺏기기도 하고 아주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땅의 풍속을 쫓지 말래요. 이 애굽 땅은 애굽이라고 하는 뜻은 검은 땅, 홍수가 넘치는 곳, 즉 심판받을 땅을 얘기합니다. 이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고집과 꾀와 자기 슬기와 지혜로 그렇게 사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있던 삶들을 쫓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애굽 땅은 심판받을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인생들이 살고 있는 땅, 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터인데 거기 땅에 있는 사람들의 풍속과 규례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명확한 게 뭐냐면 애굽 땅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이에요. 애굽 땅은. 그럼 가나안 땅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할례를 받은 믿음과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신 땅을 얘기해요. 그래서 가나안의 이름 뜻은 낮은 땅, 자색 이렇게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낮은 땅, 즉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색은 뭡니까? 왕들이 자색 옷을 입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얘기냐면 너희가 마음이 낮아져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종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걸 얘기도 하지만은 먼저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 나를 또 가르치려고 하는 거짓자들이 있는 데가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자색은 뭐냐면 종교 세계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뭐 거기서 뭘 하냐면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거짓자들, 지금 이 땅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 신부들, 이런 자들의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을 칼로 쳐 죽인 다음에 그 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여리고 성을 칩니다. 그 다음에 아이 성을 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칩니다. 그와 함께 연합한 자들을 전부 다 뭡니까? 거짓자들입니다. 그 지명하고 그 성읍하고 왕들의 이름을 보면 완전히 거짓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거짓자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지들 멋대로 하고 있는 놈들 다 칼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또 한번 또 얘기를 할 거고 이미 설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네가 구원의 나라로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있을 때에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실제로 거짓된 복음이 아닌 것과 싸워야 되는데 그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이고 신부들이고 종교 지도자, 신학 박사들, 신학대학 교수들, 이런 놈들하고 여러분 다 같이 쳐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목사들이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설교하는 목사들은 하나님 종들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 종들입니다. 왜냐?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배운 대로 그대로 배운 대로 가르쳐요. 누가? 거짓 신학자가, 거짓 종교 개혁가가 마음에 성령님도 없으면서 지 멋대로 연구한 거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어떡합니까?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 말이 옳다라고 믿는 모든 자가 누굽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 저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에 뭐가 있습니까? 아시아 7 교회 얘기할 때 그럼 그들은 누구냐?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요. 그렇게 여러분 번역을 하면 딱 맞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요.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요. 뭐 이단만 여러분 저기 사단의 회인 줄 아십니까? 정통이라고 하는 모든 자들도 여러분 사단 마귀의 회입니다. 사단 마귀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어요. 내가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난 40년 동안 하나님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기고 살았습니다. 나는 구원도 받은 믿음이 100% 확실했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진리가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이후부터는 이것을 명확히 깨닫고 내 이전에 배웠던 걸 전부 다 버렸습니다. 자, 가나안의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법도가 뭡니까? 율법이에요. 나의 법도, 또 좀 있으면 규례와 법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지켜라, 지키지 말라, 이딴 얘기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낮추게 하려고,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할례받는 믿음이 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멋대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시고 어둠, 죄, 악, 허물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법을 들이대셔서 네가 이런 자니라. 그러면 거울을 보듯이 제가 이렇군요, 하나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원의 증거들을 믿었을 때 구원이 되는 거지. 율법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 안 됩니다. 어떤 목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구약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두 번 얘기하시죠?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2절에도 얘기하셨고 4절에도 얘기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자, 규례와 법도, 율법을 지키래요.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은 율법 한 가지도 못 지켜요, 여러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도둑질하면 살인도 했고 간음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 안 했으면요. 율법 613가지를 다 어긴 게 됩니다. 그러니까 61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613가지를 다 못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 못 지키면 율법 전부 다 어기는 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하나 옆에 못 지켰기 때문에 전부를 어기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명령을 따라야지. 이러니까 예수님이 더 심한 얘기를 했어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때리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더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은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그대로 받으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신학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어떤 노선을 갖고 있으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말씀을 깨닫는 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궁금하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믿던 거 전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깨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가장 민감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세요. 민감한 부분.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자기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제일 사람들에게 욕심이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무슨 어떤 교수가 얘기했나? 사람에게 있는 게 제일 큰 욕심이 식욕하고 성욕이래요. 식욕하고 성욕. 섹스를 얘기하죠. 섹스. 식욕. 배고픈 거 못 참잖아요. 근데 이쁜 여자 보면 같이 자고 싶은 거. 성욕.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이고 죄악 덩어리니까 이게 있습니다. 자기 마음판을 들이봤을 때. 그래서 민감해서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대놓고 얘기를 하세요. 대놓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골육 지친이 누가 있을까요?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골육 지친이라는 말은 골자는 뼈를 얘기를 합니다. 뼈 골자예요. 한문으로 돼 있는 거니까. 육자는 육체, 살을 얘기합니다. 살. 지는 가다, 이런 뜻입니다. 지자는 가다. 그 다음에 친은 친하다, 또 뭔가 되려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친한 너희의 살과 뼈를,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골육지체는 우리 아버지, 엄마, 여동생, 내 남동생, 또 할아버지, 또 손주딸,
손주딸, 손주아들, 그리고 삼촌, 이모, 이런 게 다 골육지친이에요. 골육지친. 친척들을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되죠. 뭐. 자,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체의 뜻이 어떤 게 있냐면 근원, 근본, 이것도 얘기하고 치부를 얘기합니다. 짬지, 남자들 짬지, 여자들 짬지. 응? 배꼽 아래에 있는 거. 근원, 하체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서 근본, 근원, 치부를 얘기합니다. 하체를 범치 말라는,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육체의 정욕으로 근본을 범치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으로 근본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하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사르입니다. 바사르는 살, 육체 이런 뜻입니다. 살, 육체. 육자죠, 육자. 그리고 뭐가 있나요? 하체의 뜻은 또 다른 게 히브리어로 마오르포스입니다. 마오르포스. 이거는 숨긴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숨어 있는 곳, 숨긴 곳. 그러니까 치부를 드러내면 안 돼요. 부끄러운 것을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성막에 들어갈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뭘 얘기를 하냐면 너는 층계를 오르지 말아라. 네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체를 안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근본을 안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체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을. 살을 위해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너희 하체를 드러내지 말고 범치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덮어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 처음에 한 일이 무화과 이파리로 자기 하체 부끄러운 것을 가린 거예요. 부끄러운 곳을. 아담은 자기 짬지 있는 데를 가렸고 하와는 짬지하고 가슴, 유방이 있는 데를 가렸겠죠.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하나님하고 동산에 거닐 때는 빨가벗어도 하나도 안 부끄러웠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선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깨닫고 숨겼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딱 입혔어요, 나중에는. 근데 그 전에 무화과 나무로 가렸다는 건 뭐냐면 행위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응? 기도 열심히 하고, 회개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또 예배 참석 잘하고, 불쌍한 사람 막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걸로 나는 근본이 어둡고 죄악 덩어리인데 이걸 감추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과 악 이것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해서 이건 부끄러운 거, 이거는 안 부끄러운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할 때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했거든요. 사단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죄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겁니다. 아주 예민하게 세미하게 들어야 돼요. 사단 마귀가 죄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요. 사단 마귀가 일으킨 것은 사람 마음에 있는 어둠, 근본, 하체에 있는 죄의 욕망들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와가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그 욕망, 우리한테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이 안 보려고 했던, 그리고 설사 있어도 안 보려고 했던 그 욕망을 그 마음속에 들쑤셔가지고 올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자기가 재판장의 입장에 자기가 판단을 해서 자기 기준대로 살려고 그 욕망들을 불러 일으킨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이파리로 자기 부끄러운 하체를 가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죄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느니라.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 같은 맥락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다는 거죠. 사단마귀가 욕심을 싹 불어 넣어줬어요. 죄를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사람 근본 마음에 있던 것들을 부추켜서 잉태케 한다라는 거예요. 임신을 하게끔. 욕심을 임신하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져요. 그 다음에 죄가 장성했어요. 애기였던 애가 커졌으면 뭡니까? 사망.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아담이 어떻게 돼서 하와하고 망가졌는지를 하나님 그 말씀을 쓴 기자는 성경 말씀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느니라. 이걸 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집어넣었다? 아니죠. 우리가 근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어둠을 들쑤셔 놓은 게 사단마귀지 사단마귀가 죄를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사단마귀가 한 건 욕심이 일어나도록 불을 지펴놓은 거예요. 속이는 일로. 왜냐하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성경을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이 골육지친을 가까이에서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의 골육지친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가족관계예요. 영적으로는 뭡니까? 영적으로. 골육지친이라고 하는 거는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성도들을 얘기를 해요. 성도들. 우리의 골육지친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나이다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여기 있는 자들이 내 모친이요 혈육이니라. 예수님 친히 얘기했어요. 실제로 가족관계는 마리아 엄마하고 밑에 유다 뭡니까 자식 그 형제들 이름 여섯 명인가 뭐 아마 아무튼 여러분 그 딸들도 있고 예수님 여자 동생들도 있고 이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죠? 나오죠, 성경에.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그 요셉의 마리아의 딸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누가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한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이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어요, 육신에. 근데 이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세계에서 누가 있냐면 내 모친과 형제들은 여기 있는 너희들이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혈육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기 지금 골육지친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골육지친이에요. 자, 골육지친이 우리 그 마음에 할례를 받고 간절한 마음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포로되고 소경되고 쩔뚝발이고 문둥병자고 이랬던 자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너무 감사함으로 교회 와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순수하게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성령님이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함께 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돌봐요. 그럼 한 가족이죠. 한 가족이죠. 근데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들이 부족할지라도 난 서신서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한 게 있어요. 너희 중에 그 아비의 그 아비의 어미가 그 어미를 취한 자가 있다 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아버지 아내를 자기가 취했어요. 뭐야 그게 두 번째 아버지의 첩을 자기가 마누라로 삼았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서 쭉 얘기하다가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왜 너희가 가만히 있느냐 막 이러다가 나중에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가 육은 심판을 받고 영은 하나님 앞에 구원 얻기를 원한다. 그가 그런 죄를 졌어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들어오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이방인들 중에 있었던 얘기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래서 제가 우선 육적인 부분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옛날부터 이렇게 일일이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데 여러분 르우벤이 야곱의 아내였던 비라를 겁탈을 했습니다. 둘이 좋아서 서로 사랑을 나눈 게 아니라요. 신년서에 보면요. 르우벤이 비라가 너무 피곤해서 잠자고 있을 때에 몰래 장막에 들어가서 르우벤이 했습니다. 비라가 목욕하는 모습인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걸 나중에 비라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울면서 르우벤이 나를 이렇게 겁탈을 했다고. 야곱이 대노했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 아버지의 아내를 겁탈했으면 죽임을 당해야 돼요. 돌로 쳐 죽이거나. 근데 르우벤이 안 죽었어요. 왜냐? 법이 없었어요. 하늘의 돌판에 가족에 대해서 골육지친하고 잠자리 하지 말라. 그런 하늘의 법이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담 때부터 그 법이 제정돼 있다면요. 인류가 안 살아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만 낳았겠습니까? 딸들도 낳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했어요. 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쭉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냥 툭 하면 자기 내 사촌 여동생이라 내 누이라 나오죠. 그러니까 가족 결혼이 허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점점 번성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정확한 말씀. 사실은 이거 모세가 이 레위기를 쓰기 전에 그 전부터 하늘 돌판에서 그 부분에는 이제 또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됐잖아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도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에요. 아론의 아버지. 자기 누이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엄마도 누이예요. 남매끼리 결혼했다고요. 애굽에 살 때. 그러면 르우벤이 비라를 겁탈했을 때 그 다음부터 43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 때에 이거 골육지친한테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정식으로 기록한 건 지금 레위기 여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유교 사상에서도 여러분 그거 안 되잖아요. 근친혼이 안 되잖아요. 유교 사상에선 근친혼이 안 돼요. 그러나 이전에 몇천 년 전에는 뭡니까?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영적인 부분에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7절.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네 엄마하고 섹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널 낳아준 엄마하고 섹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하체 그러잖아요. 그냥 저는 모두가 이해가 빨리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당연히 안 된다고 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흉악해져 가지고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고등학생 아들하고 엄마하고 한 침대에 눕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아주 그 비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은밀하게 즐기는 거 이런 거 뭐 얘기 들어보면요. 엄마도 미쳤고 아들도 미쳤어요. 죄인 줄 알지만 그 죄가 양심까지 아프게 할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즐겨요. 사람 마음이 어둠이기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어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말씀이 너희는 완전히 똥쓰레기다. 그거를 나타내지 말라. 그래서 하체를 하나님이 안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어두움을, 네 죄악된 근원을 하나님이 안 보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니네가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내가 싹 가져갈게 죄 악덩어리들을.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 가져갔으니까 그걸 즐기라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했던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여자는 회개할 시간도 없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언제 회개할 시간이 있어요. 나도 너를 죄가 있다라고 얘기 안 하겠대요. 왜냐? 예수님이 이 여자가 딴 남자하고 막 그 쾌락을 즐기는 죄까지도 예수님 머리에 다 담당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네 모든 죄를 없앴으니까 네가 마음에 그것을 정하고 아, 이 죄까지도 예수님이 가져가셨구나. 그럼 내가 죄가 없네? 그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는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네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다시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세례를 받아서 너의 모든 죄를 내 머리에 다 담당했고 또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건데 근데 분명히 그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이 여자한테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가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영적인 그 말씀들을 육안으로 눈으로 확인을 마음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을 기독교 안에선 목사들이 설교를 잘 할 수가 없는 게 마음에 뭐 성령님도 없고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는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또 교인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해야 될 건 해야 되죠. 자,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그러니까 네 엄마하고 잠자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아버지의 아내잖아. 네 아버지의 하체를 네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육신적으로 보는 그 생각,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영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성령님을 함부로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함부로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아비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신이 되셔서 창조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일을 하셨거든요. 같이. 그런데 뭐가 있냐면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날 낳아주셨어요.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무시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있는 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님을 여러분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그냥 엄마 아버지 공경하라 그 얘기만 듣죠? 아닙니다.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낳으시고요. 성령님은 나를 키우십니다. 키우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의 여러분 이거예요. 이삭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이삭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리브가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낳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웃음이 되시는 이삭이 웃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웃으실 만한 일을 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이삭이에요. 리브가는 그물끈입니다. 그물끈. 고기들을 잡아서 모아다가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물끈. 그물을 던지면 끈으로 잡아당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것을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봅니다. 이건 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나 이런 거 하나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성경을 기록을 하셨는지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리브가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 네 어미 하체를 큰일 나는 일이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님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선지서에도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나오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역할이 달라서 그렇게 여러분 보이는 겁니다. 세 분 하나님이 같은 분이신데 그럼 하나님이요 남자 세계만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자들 세계도 아세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낳으시는 분은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키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 사람이 장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도 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다. 그런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자예요.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절대로 성령님이 안 갑니다. 그 마음에 안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한테는 절대로 성령님이 안 들어가십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 죄가 있느냐 없느냐? 저 죄가 없습니다. 그럼 성령님을 내가 선물로 줄게. 그 다음에 죄가 있습니다. 너에게는 성령이 못 들어간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의 작은 사망이니라. 죄가 있는 자는 무조건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모든 죄의 악을 없애서 너를 의롭게 만들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그럼 그 자녀도 거룩해야 돼. 근데 넌 죄가 있다고? 그럼 아직 예수님 구원자를 안 믿는 거 아니냐?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록 책에 생명록 책에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심판록 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지옥을 보냅니다. 자,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그러니까 성령님이나 하나님이나 허물을 자꾸 잡으려는 거예요. 하체가 뭐랬죠? 치부예요, 치부. 그래서 뭡니까? 노아의 치부를 하체를 받던 함은 저주를 받아요. 셈과 야벳은 뒷걸음 쳐가지고 옷으로 덮어드렸어요. 여러분 이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저주하는데요. 야벳은 의인의 장막에 거하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될 거면 했는데 왜 가나안이 왜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함만 저주를 내려야 되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를 하냐고요. 가나안의 아비 함은 왜?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 아니 셈, 함, 야벳 저주를 하는데 왜 함한테 가나안의 아비 함은 하면서 왜 저주를 하냐 이거예요. 그 가나안이 무슨 짓을 했길래 갑자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내리냐 이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소설책이나 동화책 읽는 것처럼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럴까? 그래서 난 봤죠. 나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 갑자기 함의 아들을 저주를 하면서 왜 함까지 왜 저주를 할까? 가나안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소설을 써볼게요. 소설을. 노아가 포도농사 짓고 너무 하나님 앞에 기뻐서 한잔 한잔 먹다 보니까 만추가 된 거야. 취해서 후딱 먹고 너무 더워가지고 자고 있는데 손자 가나안이 딱 들어왔어요. 손자 가나안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분명히 자식들은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뭐냐면 방주에서 내릴 때에 구원받은 자가 겨우 8이라 그러면 노아 아내, 셈, 함, 야벳, 또 세 며느리. 그럼 8명이에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안 돼요. 근데 뭐 우리 기준하고 저쪽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뭐 점점 이제 우리 농사도 짓고 양들도 키우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가만히 봤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한 몇십 년이 지났을 수도 있죠. 막 여자하고 하고 싶은데 여자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막 몸에서는 막 정욕이 꿈틀꿈틀거리는데 근데 가나안이 내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주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나안이 노아를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그런 주석이 있어서 이게 뭔 얘기야? 나는 그냥 멸시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더니 가나안이 왜 노아에게 저주의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 그러니까 가나안이 노아 할아버지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함이 그걸 알고 나서 막 열도 받고 이러니까 자기 아버지 노아는 옷 벗고 있고 그걸 셈과 야벳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좀 얘기가 소설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가나안을 저주하냐고요. 영적으로 뭐 노아가 해안이 열려가지고 뭐 자기 손자를 막 저주하고 이러나요? 어떤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노아의 하체, 근본을 함부로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런 게 없느냐? 너는 완전한 자냐? 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야? 다 부족하죠. 죄와 악과 허물이 다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싹 없애줬어도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너희가 우묵 파인 웅덩이를 기억하라. 너희의 옛 모습을 기억하라. 그래서 유월절 때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요, 무교병, 즉 진리가 아닌 것을 싹 없애요. 누룩을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옛날 모습, 내가 하나 앞에 심판받을 자였구나. 내가 죄와 악과 허물로 얼룩졌던 자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난 심판받을 자구나.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금 구원을 베푸셨구나.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게 6월절에서 무교병과 쓴나물입니다. 그렇듯이 노아의 하체를 범하려고 했던 가나안과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함은 저주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성경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가 알지 못하지만 성경 말고도 다른 데 살펴보면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딘가 적혀 있으니까 누가 또 그 얘기를 떠드는 거죠. 우리가 안 보는 성경 중에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는 궁금해서 성경 읽을 때 왜 노아가 함만 저주를 한 게 아니라 가나안의 함 그래서 가나안을 또 저주했어요. 그 가나안이 노아한테 무슨 짓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네 어미의 하체, 즉 성령님을 너희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비의 하체니 하나님은 죄도 없고요, 악도 없고 허물도 없으셔요. 근데 뭐가 있냐면 자꾸 그 하나님에 대한 허물을 들춰내려고 성령님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이게 뭐가 있냐면 통일교 문선명 같은 놈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실패자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실패자래요. 에?
그리고 지가 새로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깔보고 성령님을 깔보고 자기를 높이는 게 뭐냐? 그 어미의 하체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를 경멸하고 어머니를 경멸하고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놈들이 자기가 보혜사,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도 그런 놈이고요.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도 그런 놈이고요. 신보검 조용기 같은 놈, 명성교회 김사만 같은 놈들, 이재철 목사, 칼빈, 존 락서. 그러니까 1700년 동안 있던 기독교의 모든 거짓자들이 다 자기 어미의 하체를 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절대적으로 멸시했던 놈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 안에서 높임과 존경을 받아요. 나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억지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자,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님을 함부로 경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둘째 8절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자, 위에 나를 낳으신 엄마가 있는데 아버지가 새로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 여인이 아무리 이쁘더라도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냐? 르우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네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때는 하늘에서 제정한 법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르우벤이 안 죽고 살아남은 거였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르우벤을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안 죽이셨어요. 왜냐? 제정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신년서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쓴 거. 그때의 르우벤이 죽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천사들이 얘기해 줬어요. 하늘에서 이 골육지친을 범하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직 정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르우벤이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자, 8절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여러분,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이 계모가 누굴까요?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도 인도를 하시지만 성령님이 하나님 종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 선지자, 종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교회 안에,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 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세우신 종의 허물을 들춰내서 자꾸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많은 자들이 지옥을 가는 이유가 하나님 종을 보내려면 돌로 쳐 죽여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종들을 쳐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종들을 수도 없이 보냈는데 누구는 제단에서 죽이고 누구는 돌로 쳐 죽이고 누구는 톱으로 썰고 누구는 사자박이비에게 하고 불 가운데 집어넣고 이게 계모의 하체를 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종을 죽여버리는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치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 하면은 뭐 한 3, 40분 안에 끝나겠는데 벌써 지금 8절까지만 했는데 벌써 한 50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힘이 막 딸리고 이렇네요. 여러분 좀 영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눈으로 그냥 골육지친 친척끼리 그냥 섹스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만 알지 말고요. 영적인 부분으로 제발 들으시고 자기를 살펴서 나의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기 바라고 다음 것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